반갑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 안에서 동력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동력을 이루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첫 문안 대상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호명합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에 나오지요. 그녀는 아마도 자유민의 신분으로 태어나 유대인 가문의 배경을 지닌 장막공인 아굴라와 결혼하여 부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초기 로마 기독교의 토대를 놓은 중요한 인물들로서 교회의 회당 체제 시절부터 지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논란으로 소동이 일어나자 이들 부부를 포함한 상당수 유대인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 때에 로마로부터 추방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들 부부와 처음으로 만나 장막 만드는 노동을 텐트 메이킹, 장막 만드는 노동을 통해 생계를 벌며 아굴라의 일터에서 동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1년 반쯤 지나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의 선교 동력자가 되어 함께 에베소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 그들의 집을 근거지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심한 박해의 시련을 겪는 동안 이들 부부도 동참하여 바울 사도를 구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뒷받침할 만큼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전문 장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개척의 선구자답게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식견도 상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전도자이자 후에 바울의 동력자가 된 아볼로를 가르쳐 올바르게 인도할 정도였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이들 부부의 이름은 종종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인 아굴라라는 이름이 그 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이름을 호칭할 때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부르던 가부장적 체제, 당시의 문화, 관행에 어긋나는 무척 파격, 이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그녀의 선교적 열정과 참여 그리고 헌신도가 남편보다 높이 평가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 로마 정부의 유대인 출교 명령이 철회되자 이들 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모교회 재건에 노력을 다시 기울인 것이지요. 이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 이미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 부부와 헤어지면서 앞으로 그의 로마행 계획에 관해 말을 이미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그는 앞날의 서바나 행에 관해서도 이들 부부를 통해 범교회적 차원의 도움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희망, 기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 부부와 나눈 오랜 동역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바울 사도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칭하며 처음으로 문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의 가장 오래된 교회는 성 브리스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리스가 행전 같은 고대의 문헌도 전해져 옵니다. 이는 로마 교회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이들 부부가 걸어온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절, 여기서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동역 기간 내에 발생한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생긴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재물을 써서 또는 지역사회의 후견인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바울 사도의 목숨을 구하거나 감옥에서 빼낸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요. 그들이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호한 일을 묘사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지극한 헌신, 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이들 부부의 사랑이, 동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 부부의 동력을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앞에 베베처럼 마당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들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로 그들의 헌신은 광범위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들 부부가 한때 바울 사도와 동역한 고린도와 에베소 등지의 교회들이 이들 부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들 부부가 베푼 도움과 헌신은 그 누구보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들 부부는 일종의 창립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역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다, 사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의 헌신, 또 동역하는 가운데 이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 아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단 두 구절을 통해서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는 말은 없지만 부부 동역자이지요. 지금은 더하지만 이 당시에도 아내의 믿음이, 여성의 믿음이 더 뜨거웠나 봅니다. 하지만 문제될 것 없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면 어떻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면 어떻습니까? 함께 동역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믿음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 남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부부, 감사의 원인이 되는 부부, 목숨을 바쳐 사역자를 섬기고 선교하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청장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릿지 공동체의 부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브릿지 공동체의 부부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동력을 함께 이루고 사역자를 섬기는 청지기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부부로 신앙생활 하던 아니면 혼자 되어 신앙생활 하던 분명한 것 한 가지, 초점 한 가지,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화요 보시고 함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 오늘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이의 동력자가 되어 함께 함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사랑하고 돕고 헌신하고 나눔으로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고,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